찬송가 35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과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몸은 각자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너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울리기까지 죄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울리기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찬송가 부를 때 항상 간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녹음들을 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장 1절부터 19절까지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소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한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서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을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드디어 결전의 날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9장 1절에 보면 왕의 어명을 행하는 날, 시행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명,
그 어명을 시행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참 왕 대신 하나님, 그 명에 따라서 유다인의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뻔한 이 날이 또 기쁨과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된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어떻게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 한 번 내린 조서의 내용은 변개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조서 3개월 뒤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도리어 유다인들이 원수를 갚게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쯤 돼가지고 모르드게의 권세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또 모르드게에 대한 소문이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퍼지게 되는 가운데서 이날에 두 개의 세력이 있죠. 하나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고 또 반면에 또 유다인들은 이날에 그들의 원수를 갚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관원들이 누구의 편에 서게 됐느냐. 모르드게의 권세와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는 가운데서 모든 관원들이 유다인들의 편에 들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가운데서 결국 승리는 유다인들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이시고자 하는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정확히 시행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소는 12달 전, 1년 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개월 뒤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서 두 번째 조소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즉 그들의 대적들, 유다인들의 대적들의 그 모의와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그 대적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명명백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기간은 또 어떤 시간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1년간 이렇게 3개월 동안의 모든 계획이 뒤집어지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르드게가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정체, 즉 유다인임을 드러내지 말도록 명령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또 자기가 유다인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문화와 민족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종교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종교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유다인들은 핍박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신 신앙, 다른 종교, 다른 신은 다 헛된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유효한 일들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술도 마시고 또 똑같이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세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신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왜 그와 같으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 대양을 항해하는 것처럼 물 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배에 구멍이 생기고 그 가운데 물이 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즉 세상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본질이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많은 유다인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본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평소에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마치 하만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또 그가 다름 아니라 아각 사람,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아각 사람, 그 후손이 아니었다라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기, 멸절의 시기를 도리어 기쁨과 승리의 날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 직계, 그 아내와 그 직계 가족들 가운데서 그 가정 안에 테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멸절을 당했지만 10아들이 있었다. 즉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들은 유목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재산과 부를 쌓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그가 왜 많은 그런 재산을 쌓고 있었는가? 결국 이렇게 그가 행했던 일들처럼 여러 민족들을 괴롭히고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는 가운데서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다 멸절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에 보게 되면 13일에 한 번 500명과 또 하만의 아들들 그 가문을 멸절시켰는데 이걸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어떤 너희의 소원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하루에 더 시간을 달라. 아직 도성수산에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더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소청을 드렸는데 어떤 소청을 드렸습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하라. 즉 이미 그들이 죽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유다인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왕은 그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에도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 행해지게 되었는데 300명이 더 도륙당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16절 말씀에 보면 전체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그 대적들이 도륙을 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거의 1세기 이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특히 그 가운데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갚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산도 빼앗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그들의 역사 가운데 500년 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인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 왕이 재산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결국 사울 왕이 나중에 폐위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 아간과 그 가정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 재물을 몰래 숨겼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보다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이 거룩함의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 또 옆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다름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의 잠을 깨우시고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모의가 무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나라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원수를 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수양딸인 에스더를 돌보고 오랜 세월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또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